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Isus se ponovno 예수님께서 učenicima na Tiberijatskom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zajedno Šimun Petar, 시몬 베드로와 Toma zvani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kaže im,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izađoše i uđoše u lađu,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kad je već sva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te se baci u more.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Kući mrežu s ribom,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200 lađa.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I na njoj pristavljenu ribu i kruh.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치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I nitko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Iz nedelje u nedjelju u ovom vazmenom vremenu, braćo i sestre, 이 부활 시기 우리는 주일을 지내면서 našega Gospodina.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시기의 모든 전례, 기도, 특히 우리가 방금 들은 이러한 독서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원칙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전달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은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활동하는 부활의 힘을 묵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삶과 주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스토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혼란스러워했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스승이라는 것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지냈고 자신들을 가르쳤고 자신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했었던 바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라자로처럼 부활했다 다시 죽는 모습, 모든 이가 다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완전한 방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하늘의 모든 성부의 모든 영광을 함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으로 제자들에게 행위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망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혹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래의 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발현하십니다. 그분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또 그들은 그 첫 예수님과의 미팅에 매우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지만 그들은 듣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담겨있는 말인지요.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랑받던 제자, 그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희망이 되돌아왔다, 기쁩니다, 모든 게 실현되었다라는 이런 모든 말들을 담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즉 호수로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즉 주님께 다가갑니다.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은 스승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sada im daje do znanja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던 바로 그분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빵과 물고기는 blagovali sa svojim učiteljem.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스승과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으로 그들에게 양분을 주십니다. Učitelju ništa ne promiče. 착한 스승, Zna kako postoje rane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분, 상처를 받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3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 힘을 느낍니다. 새 출발을 하는 힘을 주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야단치지 않는다는 모습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 3번의 질문이 자신을 치유한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던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컸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요. 그 사랑에 응답하게 만든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에서 보여지는 강력함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 그 제자가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기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꾸었고 인생에 힘을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o ništa nama, braćo i sestre, ne bi koristilo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prepričavanje prošlih događaja.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 곁에 살고 그분의 부활의 힘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일상의 노동에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실망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고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지만 기쁜 소식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를 타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몇몇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보고 들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알아보았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현대 당신의 성체와 당신의 성혈로 우리를 먹이시고 목을 죽여주십니다. 성체의 신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이 쪼개지는 순간 당신의 성체를 음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이러한 성체라는 형상 속에서 포도주라는 형상 속에서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친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러한 신비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며 그 어떤 악이나 그 어떤 방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함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가 했었던 나약함 때문에 했었던 모든 것, 두려움으로 인해서 했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을 증인으로 만듭니다. 현대의 사도들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도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전하는 사도들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Sudjelujući u ovoj liturgiji, 우리가 묵시록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천상 전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계신 그분들과 함께 신비롭게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이 미사 성제야말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 제대에 봉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열렬한 제자들, 사도들로 만들어주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그 제자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특성을 이 세상에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아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이 죄의 먼지로부터 들어 올려주셔서 i tebe konačno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고 하늘에서 영광 받게 하소서. 아멘.